오늘 본문 36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적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4세, 그의 특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안티오쿠스 4세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렇게 여겼고요. 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가운데 자기가 모든 신보다 높은 자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4세는요, 이 동전 주화의 한 면에는 자기의 얼굴을 새겨 넣었고 그 뒷면에는 에피파네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강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아닐 수 없지요. 특별히 36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비상하고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은 형통한 자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자이죠. 여러분, 잠언 2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안티오쿠스 4세를 염두하고 있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티오쿠스는요, 눈이 높은 자, 마음이 교만한 자, 악인이 누리는 형통을 누리는 자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티오쿠스가 생각하는 이 형통은 온전한 형통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36절 맨 마지막 절에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 모든 악한 자와 악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러한 악의 축의 역할을 감당하는 안티오쿠스 4세를 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르는 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안티오쿠스를 안다 말하고 그를 따르는 대가로 관직도 받고요, 토지도 받고 또 일정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 이런 것을 누리냐면 안티오쿠스 4세를 내가 안다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본문 32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무리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참된 성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였던 반면 오늘 적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로 이 세상의 토지와 권세를 누리게 되지만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얻는 것, 아니면 심판의 때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쉬 사라지고 마는 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권세를 얻는 자녀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도요, 뜨문뜨문 알거나 잘못 알아서는 안 되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만 우리가 세상을 잘못 알고 적 그리스도를 알면 영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 우리 서산제약에 속한 성도들 가족 가운데 이러저러한 이단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교주를 잘못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길로 그들이 치닫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교주를 알아가는 이 모든 헛된 지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귀한 지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알며 나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40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 남방 애굽과 북방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도 북방 안티오쿠스 4세가요 40절의 표현에 보면 물이 넘침과 같이 애굽을 공격하여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안티오쿠스 4세 그의 힘과 세력을 막을 다른 나라나 다른 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홍수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휩쓸려 지나가고 마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지나가면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황폐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등의 나라들은요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바짝 복종하고 그의 종이 되는 조건으로 이러한 공격을 면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는요 수많은 나라를 지금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많게 하는 거예요. 세력을 확장하고 규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도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가 어떻게 죽습니까? 반란이 일어나 급하게 돌아오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어요. 한때 자신이 세계 모든 것을 전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위세와 권세를 떨치던 그였지만 하루 한날에 너무나 허무하게 심판을 받아 끝나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 religion은 무언가를 다시 묶어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믿는 대상과 나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키면 종말에 하나님의 이 존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나를 잘 연결시키면 우리는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세상의 허탕한 일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주의 말씀에 귀하게 묶여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로 예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나야 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기쁜 영적 교제를 날마다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쁜 영적 교제.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까지 적그리스도는 일정 부분 형통한 때를 누리게 되리라는 거예요. 45절 말씀처럼 왕실 장막을 바다와 아름다운 산 사이에 건축해 놓고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형통함과 힘을 과시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그의 권세에 미혹되어 맹목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도들은요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친밀히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친밀히 우리 성도는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부요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내 인생의 제일 된 원리로 삼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도 자신의 과거에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겼던 세상적 가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날마다 우리 주님과 기쁜 교제를 나누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간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 귀합니다, 능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3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이 강한 세상적인 힘을 숭상하고 그 힘의 신에게 은, 금, 온갖 진귀한 것을 바치며 그를 섬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는요,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에 굴복하도록 이끄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를 그들이 자랑하며 그것만을 숭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힘을 과시하며 세상의 힘을 자랑하며 세상의 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힘이 있다 하여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더 많이 쌓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 그것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일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힘과 권세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얻기 위하여 혈안되는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이 희생 정신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힘이 자랑이 되고 힘이 성공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겸손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고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세상을 승리하는 것, 어떤 힘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위와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억누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 승리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큰 엘리베이터 안에 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이
탁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보신 분은 보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그런 사람의 삶을 살리라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그런 삶을 살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옳게 하는 자는 세상적 힘이나 지혜나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이런 귀한 일이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